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루의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영원한 소망을,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에서 13장 20절부터 14장입니다. 22절까지 긴 말씀이에요.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한 장입니다.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면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고갈 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다 봤는데 예, 뭘 느끼세요? 하도 긴 말씀이라 지금 욥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에 한마디로 죽음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욥과 같이 이런 사고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 힘겹고 고달파도 부활의 소망으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모든 것처럼 살아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이 날아가면 절망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직 사도행전으로 못 옮겨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딱 가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해요.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요.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 무서워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넘어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 특권이에요. 헌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헌신은 특권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금도 못 하는데요.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11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절대 못 해요. 그거 아까워서 못 하고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랬어요. 저희들 처음 개척할 때 저희 뭐 형제들이 다 가양동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안 받는다고 그러세요. 형제들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요, 형제들 받으면 의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와서 뭐 11조도 좀 해주고 그러면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나 이제 형제들이 그러니까 목회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목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중요해요, 무지하게 그런 것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잖아요. 절망.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면 부활의 신앙을 많이 얘기해요.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절망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최고의 절망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니어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주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자꾸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요, 늙으면 이제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늙었으니까 뭐 이제 그냥 잘 있다가 잘 놀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쇠퇴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여유와 감사와 새로운 기대 가운데 맞이하는 축복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장로님으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예성애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인생의 겨울에 대한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이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 예배는 더 제가 간절히 말씀을 전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핵심적인 정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노년을 마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겨울을 이제 만나고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지나온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무엇보다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 감사가 충만해요. 이제 우리가 감사주의를 내일 지키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이게 마음에 더 깊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 해 안에 나이가 들어가시면 70이 넘고 그러시면 깊이 와야 된다고요. 먼저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70이 넘으신 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젊을 때 생각해 보면 60만 살아도 진짜 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회갑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60에 회갑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내가 60이나 살을까 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왜?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정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는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가 하루하루 먹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주서택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제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예? 어느 날 정말 온 식구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누워서 3일 동안 배를 굶고 있는데, 옆집에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서 쌀밥을 먹었대요. 제가 길에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차에 뛰어들을까? 내가 하나 가면 우리 집 식구들 다 쌀밥 먹을 텐데 이 생각하고 뛰어들까 말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후손에게 전해줄 것이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의 유산을 후손에게 줘야 된다고요. 물질의 우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어. 이게 유산이라니까요.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사람만 행복해요. 잘 보시라고 인생을.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유산이라고요. 위대한 유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돈은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덜 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축복의 유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뭔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뭔지 이런 생각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고난도 겪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고 슬픔도 겪어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참된 가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잖아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깨닫기 원하는 거거든요. 괜히 고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은 저절로 못 깨달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정 못 깨달으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분명해요 보면요. 오늘도 벌써 눈 왔잖아요. 그죠? 나무에 눈이 딱 덮이잖아요.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나무예요. 눈 덮인 나무는 또 아름다워요. 또 여러분 눈이 오면 언제나 생각나잖아요.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되었네.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먹빛보다 더 검은 죄인데 정말 더 저 대자연도 하얀 눈이 내려서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내 죄도 먹빛보다 더 검은 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 그래서 노년에도요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지혜로워졌잖아요. 많이 옛날보다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 지혜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안 살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또 내가 아픔을 겪어보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안 겪어보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정말 이웃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어보면서 저 사람 참 아프겠구나. 저 사람 참 힘든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신앙에게서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이웃사랑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너 참 아프겠구나. 내가 병들어 보니까 병든 사람 참 아프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노년이 아름다워요. 이걸 모르면 지 아픔만 가지고 언제나 나 아파 죽겠네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암외래를 언어 처방을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가 연약하고 그러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서, 해필 왜 내가 암에 걸려서 이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비참하게 끝나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내일 죽은다 할지라도 꽃에 물을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암이 걸려서 몇 달을 못 산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눈을 돌려보라고 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은 지금 오늘 말씀 그냥 절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해 달라고,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두 가지 뭘 구해요?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자기의 이 고통이 지금 주의 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두 가지를 좀 이루어 달라고.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님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저 친구들은 와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도 힘든데 좀 주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갖고 있어요. 또 그 얘기를 제가 종종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런 무지하게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음의 삶을 살아요. 어려움 만나면요, 누구나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왜 절망이 안 돼요? 되죠. 암이 걸렸는데 왜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다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낙심된다고요. 절망된다고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뭐 돈, 명예, 권력 다 얻어도요, 자식 죽었다? 그럼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암으로 죽었어요. 43살인가. 그 책을 그 아들을 보내고 사모님이랑 얼마나 힘들고 그걸 쭉 책으로 써놨어요. 평생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아들을 보내고 너무너무나 날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들을 보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글들을 써놨어요. 보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낸 아비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미물도 그런데, 미물도 그렇잖아요. 새끼 이렇게 보면요, 새끼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네요.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해답을 달라고, 주님의 해답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이. 그걸 잘 깨달은 게 큰 복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알으니까. 너무나 주님이 진짜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인생의 봄 때 읽을 때와 여름 때 읽을 때와 가을에 읽을 때와 겨울에 읽을 때가 달라요. 자연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다르잖아요. 가을이 되면 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고,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이 진리잖아요. 주님이 힘이잖아요. 주님이 방패잖아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힘이니까,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겨울에는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정말 욥이 지금 그런,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나무를 봐도 탁 떨어지고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니까요. 뿌리를 박고 있거든요, 깊이. 예수의 생명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최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하는 사람들 힘들 때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그럴 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자기 마음속에 그랬대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했어. 그럼 힘이 나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려면 그 힘 갖고, 죽을 결심 갖고 살아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이 힘들으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해보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야.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겨울에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나무가 죽었나? 안 죽었다니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욥이 그래서 주님 대답해 달라고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욥이 다 아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회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이 침묵하셔서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달라고.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자기를 이제 날리는 낙엽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름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내가 누군가. 나는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아침의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은요 이게 교만해가지고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지 힘으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는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하여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나는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픔을 주겠어요? 그럴 일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오늘은 심심해서 우리 애들 좀 때려봐야 되겠다 그런 엄마가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심심해서 애들 때려요? 그런 적은 없어요. 오늘은 심심하니까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잔소리 할 때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고 잔소리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매를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깊은 생각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누구나.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욥이 나는 어떻다고요? 날리는 낙엽 같다고. 나는 마른 건불 같다고. 바람만 불어도요 건물이 확 날아가요. 지금 여기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가서 욥의 마음을 가지고 낙엽을 한번 봐보라고. 그 낙엽이 어떻게 되는 건가.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잘 이겨야 돼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요. 마귀는 꼭 그래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네 인생 망했어, 끝났어. 그러고 막 후회를 마음에 막 확 주고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왜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잘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예.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죄책감의 불화살을 쏴요.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고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절망으로 몰아가요. 절망 결국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해요. 언제나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어요. 우리 같으면요, 야 꼴 좋다. 응? 아버지가 언제 나가라고 그랬냐? 응? 이놈의 부리자식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인생에 호랑방탕하고 고난 겪어봤잖아. 거기에는 참된 삶이 없어. 네가 해보니까 알잖아.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갈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에서 기다린 거예요.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산거 가문데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삶을 잔치의 삶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 여러분 인생 망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요번 쭉 이래 보면 정말 28절에도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같이 되었다고. 자기 인생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한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운 심과 같은데 나무들도 저런데 쉬운 얘기로 저 겨울에 다 떨어진 거 죽은 것 같은데도 뿌리를 뱉고 있으니까 생명이 죽지 않는데 나는 뭐냐, 나는 다 죽은 것 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나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은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이게 깊은 은혜예요. 예수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세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인생은 누구나 절망이 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병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으면 늙게 되고 누구나 병들어 죽는 날들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갖고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속에 여유도 가지시고 감사도 가지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고통과 병마 속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초대교인들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온 성도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인생의 힘들과 어려움과 낙심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유산이 가정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